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는 한 번씩 부모님께 혼난 적이 있잖아요. 저는 엄마에게 혼난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걸 딱 할 때 우리가 직감적으로 딱 느낌으로 알잖아요. 아, 내가 혼나겠구나. 그런데 엄마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경호가 이리 와봐. 그러면 제 생각엔 제 어렸을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엄마가 저를 때리신 적은 없어요. 그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엄마가 저를 딱 부르고 이제 방에 이제 엄마와 독대하러 가면 너무너무 이제 무섭고 떨리는 거예요. 엄마가 저를 때리지도 않는데도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이제 방에 들어가요. 그럼 이제 제가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걸 했기 때문에 혼이 이제 잔뜩 나는데 저희 엄마가 참 잘하셨던 부분이 막 혼을 내고 그 다음에 저를 딱 안아줘요. 이리 와. 이러고 딱 안아주면 제가 왜 그렇게 막 눈물이 나는지, 엄마가 날 때린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눈물이 안 나는데 눈물이 그냥 펑펑 나면서 막 엄마 품에서 흐느끼던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이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건인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한 여자라고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콕 집어서 이 여자의 이름이 바로 나와요. 이 여자 이름이 나오는데 이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정확히 나와 있는데 왜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을 거명했는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2절, 요한복음 11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네, 맞아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는 병든 나사로였다라고 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아주 콕 집어서 요한복음에서는 거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왜 요한복음에서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말할 수밖에 없었냐? 이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12장이지만 앞장에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11장은 어떤 사건이냐면 병든 나사로가 베다니에서 죽었어요. 베다니에서 죽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잠깐 지체하시다가 이제 베다니로 가죠. 베다니로 가는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원망을 해요. 아,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왔다면 우리 오빠가 살았을 텐데 하고 예수님을 원망을 해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거죠. 주님이 마르다에게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데 나를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르다는 그럼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마르다가 주위를 둘러보니까 누가 없어요? 네, 형제 마리아가 없어요. 예수님이 왔는데 마리아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누구를 찾으러? 마리아를 찾으러 가요. 주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마리아를 데리러 마르다가 가는 거죠. 마리아가 와요. 마리아도 똑같이 말해요.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기까지는 마르다나 마리아나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2장에서 이 병든 나사로가 죽었고 그리고 다시 살아난 이 요한복음 11장 이후의 사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마리아가 이런 행동을 해요. 12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베다니에 다시 오셨을 때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근데 마리아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자, 마리아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11장에 가보면 우리가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11장의 내용을 다시 가보면, 자, 우리 주님이 이제 이 병든 나사로가 죽었고 이 죽은 나사로가 이제 무덤에 4일 동안 안치가 돼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 돌문을 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문을 열으라고 했을 때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주님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이 돌문을 잡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잖아요.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한다. 마리아는 주님의 무릎팍에서 열심히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주님이 자, 돌문을 열어라. 주님 냄새가 나는데요. 그래도 열어 했을 때 그 돌문을 잡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주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열심히 듣던 마리아 아니었을까요? 그것과 12장에 지금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눈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게 연관이 있어요. 자, 그 돌문을 마리아가 잡았겠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돌문을 누가 잡았어요? 마리아가 아니에요. 마르다예요. 마리아는 차마 그 냄새 나는 차가운 돌문을 잡지 못했어요. 이 믿음의 현장에는 마리아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마리아.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마리아는 주님의 발밑에 앉아서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이 아주 깊었던 마리아가 돌문을 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반전이죠. 우리가 사순절 4번째 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이 돌문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있어요. 아까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 4번째 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부활되신 주님을 믿고 계시냐는 거예요. 생명 되신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자, 부활되신 주님을 믿으신다면 저에게도 부활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생명도 같이 있어야 돼요. 자, 저는 조화보다 생화를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조화는 생명이 없어요. 근데 이 생화는 제가 물을 주지 않잖아요. 누군가가 물을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죽어요. 왜 죽을까요? 살아있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은 물이 없거나 햇빛이 없거나 바람이 없으면 죽어요. 왜요? 살아있으니까 반응하고 감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조화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 4번째 주간에 내가 주님이 나의 부활 되신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마르다도 그랬고 마리아도 그랬어요. 말은 참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너에게 부활 되신 주님의 고백이 있느냐?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다는 건 뭐예요?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죽는다니까요.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 부활 되신 주님이 나의 부활 되십니다라고 우리가 말로는 얘기하지만 내 안에 생명력 있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가? 그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있는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냐면 우리는 사실 매일 아니 매 시간 아니 매 분 매 초마다 우리 안에 뭐가 올라오냐면 의심과 불신앙의 잡초가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를 그게 덮어버려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마리아도 정작 말은 잘하는데 차갑고 냄새나는 돌문을 열지는 못했어요. 믿음은 있었지만 산송장 같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 4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부활되고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아무 감각도 없고 반응도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산송장과 같은 믿음일지도 몰라요. 이 나사로가 이제 기적적으로 걸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와! 하고 막 환호성을 질렀겠죠. 나사로가 나온다! 그리고 막 나사로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는데 거기에서 더 놀란 건 누굴까요? 제 생각에는 마리아였을 것 같아요. 정말 돌문이 열렸고 그리고 정말 그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우리 주님이 6월절 엿새 전에 다시 베다니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었어요, 마리아가. 자, 이 주님이 오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겠냐는 거예요. 마리아의 심정이. 자, 마리아가 이 12장 3절에 아까 읽었듯이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그리고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
그때 그냥 이 마리아가 그냥 무덤덤하게 예수님께 향유를 그냥 뿌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냥 닦진 않았을 거예요. 내가 그 주님 앞에 다시 베다니로 오신 주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하고 미안하고 민망해서 아마 마리아가 눈물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을 향유로 닦았을 거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마리아가 베다니에 오신 주님 앞에 용기 내서 갔잖아요. 자,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했는데 내가 용기 내서 가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피해버리는 게 쉬울까요? 피해버리는 게 쉬워요. 내가 용기 내서 그 사람 앞에 가는 건 어려워요.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승자다.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먼저 손을 내미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내가 잘못을 했는데 내가 용기 내서 가는 건 참으로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건 마리아가 용기를 내서 지금 주님 앞에 갔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내가 주님께서 돌문을 열라고 할 때 그 돌문을 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리아 안에는 저 돌문이 열리면 나사로가 살아서 나올 거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했나요? 산 송장과 같은 믿음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죽은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생명력 없는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도 마리아가 지금 누구에게로 나가고 있어요? 주님께로 용기 내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 용기 내어서 나가서 지금 마리아가 뭘 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로. 뭘 고백했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주님, 제가 너무 죄송해요. 제가 너무 믿음이 없었어요. 주님, 제가 너무 주님 앞에 민망하지만 주님 죄송해요 하고 마리아가 용기 내어서 주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순절 4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내가 부활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반응이 없고 내가 죽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리아를 본받아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너무나도 마리아에게 부끄러운 시간일 거예요. 나 주님 앞에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난 그때 주님이 하라는 거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내가 용기 내서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나한테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는 그게 어떤 시간인 줄 아세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13절. 마태복음 26장 13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우리한테는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고백하는 그 회개의 시간이 우리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시간이고 피해버리고 싶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시간이에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어디에 가서든지 누구에게서든지 말해라 라는 거예요. 기억이 되게. 자, 우리가 기억이 된다.
어떤 기념품 생각을 하면 우리가 최고의 기념품이 어떤 거죠? 결혼 반지잖아요. 우리가 결혼 반지로 서로의 결혼을 기념을 하고 서로의 결혼을 약속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결혼 반지로 서로 이제 예물을 주고받을 때 이 빛나는 보석처럼 우리의 사랑이 변하지 말자라고 우리가 반지를 나누잖아요. 자, 우리 주님께서 이 마리아의 이 모든 행동을 누구에게든지 또 어디에 가든지 기억하게 해라. 이거는 꼭 뭐와 같은 거냐면 우리가 주님께 주님 저의 부활과 하나님의 생명 되신 주님을 내가 잘 믿지 못해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때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시간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순절의 꽃이 무엇일까요? 사순절의 꽃은 회개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사순절의 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순절 4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고 조금 있으면 이제 사순절이 다 지나가요. 그런데 사순절 시간에 여러분의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시간에 우리 주님이 야, 얘는 진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도 같은 아이구나. 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라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내 모든 연약한 것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우리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는 향기 나는 시간이고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가장 빛나는 보석과 같은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분의 믿음이 자손들에게 또 회자가 되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사순절 4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활되시고 생명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고 아버지 우리가 말은 잘하지만 우리의 모든 행동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얼마나 주님 앞에 생명력 없는 삶인지 아버지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믿음의 고백을 용기 내야 할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드러내어 고백할 때 주님 우리 성도들의 고백과 저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